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유, 저는 복을 너무나 많이 받아가지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복 많이 받으세요. 저는 이미 복을 받았어요. 여러분도 이미 복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언어를 좀 바꿔야 돼. 복을 받으라가 아니라 받은 복을 잘 유지하라. 왜 아멘을 안 하나? 제가 좀 방향이 틀려졌나? 우리는 복 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니라 복을 받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온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지켜나가는 거예요. 그 복도 우리 힘으로 주신 게 아니잖아요. 같이 한번 하세요. 내 마음에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할렐루야. 신년 첫 주일, 저는 그 무엇보다도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전하는 자로 서 있다는 자체가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은 오늘 내가 이 예배하는 자리에 거하여 있다는 자체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이 감사하는 마음들이 1년 내내, 아니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감사가 넘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아침에도 기도했어요. 하나님, 올 한 해는 내가 사랑하는 나의 조국 대한민국 위에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피로 값주고 사신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을 축복하시되 우리 삼립교회를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부흥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이 뭔지, 하나님의 뜻이 뭔지 매일 묻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이 작년보다 올해는 더 풍성해지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마음껏 진액을 짜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매사에 해야 할 일을 갈등하면서 하면 복이 안 돼. 이왕 하는 것도 멋지게 해야 되고. 아멘이시죠? 우리의 삶이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져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메말라 버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돼. 오늘 새초부터 새말까지 하늘이 열리는 역사가,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풍성해지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여러분 가정이 인가기도 되기를 소원합니다. 올 한 해는 모든 자녀들부터 시작해서 예수 믿지 않으시는 모든 자녀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나름대로 내가 노력도 하지 않고 기대하지 마시고요. 어떻게 하면 내 아내, 어떻게 하면 내 남편, 어떻게 하면 내 자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자로 만들 수 있을까? 지금 고민 좀 마시고 몸부림치시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내가 어떤 걸 얻기 위해서는요, 아담의 취하게 살잖아요. 어떨 때는 아니 고 더러고 치사해도 그냥 예예예예예. 여러분, 그렇게 내 생명을 위해서는 그렇게 하는데,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들의 영혼을 위해서는 그만큼 노력해 보셨냐고.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겠지라고 하는 이 막연한 생각을 떨쳐버리고, 여러분 다른 사람들 오는 거 기대하지 마시자고요. 여러분 아내, 여러분 남편, 여러분의 자식만 들어와도 청년회가 살고 학생회가 살고. 아멘 좀 해봐. 나도 지금 저 1976년도로 돌아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도. 어쨌든 이번 올 가정마다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생업이, 나가는 직장이, 경영하는 사업의 터전이 지경이 넓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고 계획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늘 성취되어지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37장 전장은요,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고 있는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다윗의 권면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안다고요. 어떻게 해야 축복을 받는가 하는 것은 축복을 받아본 사람만이 아는 거예요. 여러분, 괜히 재수 없는 사람들 이야기 듣고 믿음 없는 사람들 이야기 듣고 지지리도 못하고 복 받는 사람 못 받는 사람들 이야기 듣지 말고 갈등하지 마시고, 교회 안에서도 이왕이면 복 받은 사람, 믿음 있는 사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들의 그 염려를 바라보고 나도 저렇게 살면 되겠다, 이런 욕심도 좀 한번 가져보시라고요. 늘 죄짓고 안 되는 거 난 비판하고 판단하고 이런 일에 여러분이 있으면 그 사람은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야. 그걸 뛰어넘어야 된다는 거야. 왜? 제가 이 시편 30편을 어느 때 은혜를 받았냐면요, 주기철 목사님의 손자인 주승용 목사님이 주한 장로교회 지금 나경일 목사님을 이어서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이분이 세미나를 통해서 이 시편에 있는 37편이 말씀드려요. 그 할아버지가 신사참배하지 교회에서 아시잖아요, 여러분, 그 사건을. 그래서 그렇게 그 주기철 목사님 할아버지를 그렇게 부정하고 나 예수 안 믿고 막 그러시던 분인데, 그 할아버지의 믿음 덕분에 지금 자기가 그렇게 신앙의 레벨에 서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깨닫고 신앙은 가짜가 아니다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둔다고 하는 이거를 목회자들에게 간증을 하는 거예요, 간증. 그런데 시편 37편에 있는 말씀 하나를 딱 끄집어내 가지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게 다윗의 권면인데, 본문을 살피다 보니까 축복을 기대하는 이들에게 다윗은 어떻게 하면 축복받는다,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룰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그는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요, 우리가 바라고 기대하는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권면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다, 그런 말이에요. 왜 그러냐? 그가 노년이 되기까지 축복의 삶을 누리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다윗의 고백은 곧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고백을 알잖아요. 사울 앞에 있을 때, 골리앗을 물리칠 때 뭐를 고백합니까? 내 하나님이 내가 양들을 지킬 때 사자와 곰이 와서 그 양들을 죽이려고 할 때 야훼 하나님께서 곰과 사자의 발톱에서 건져낸 것을 나는 믿습니다. 그러니 내가 저 버릇없는 골리앗을 향하여 내가 나가겠습니다. 거치장스러운 거 다 팽개치고 사신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나갈 때,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리라는 말씀대로, 그가 믿는 믿음의 말씀대로 골리앗은 한 방에 떨어지고 마는 거예요. 그 다윗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동안 내가 기대하고 바라고 소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이들에게 오늘 이 시편 37편을 통해서 자신의 신앙의 체험담, 경험담을 이야기하면서 그대가 바라는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가? 그렇다면 내가 건네주는 이 말씀대로 한번 해보지 않으렴? 그 증거가 뭐냐면, 여기 시편 37편 25절에 이렇게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어느 때부터? 어려서부터
그러니까 여러분, 참 이 신앙이요, 시작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는 사람은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요동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이게 그렇더라고요. 시간이 지나면요, 초심을 잃어버리더라고요. 근데 그는 초심을 잃지 않았다는 거예요.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당하는 것을 그 자신이 걸식함을 보지 못했습니다. 이게 주승용 목사님이 끄집어낸 말씀이에요. 여기 중요한 것은 뭐냐? 어렸을 때부터 내 어머니의 모태에서 나오면서까지 내가 이렇게 백발이 되어지는 이 순간까지 내 눈으로 목격한 것은, 내가 체험한 것은 뭐냐? 의인이 버림을 당하지 않더라는 얘기입니다.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느냐 말이요. 누군데요? 하나님이 위하신 자가 아닙니까? 우리를 위해서 눈물 뿌려 기도하는 분이 아니십니까?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애통하는, 나보다 더 애통하는 여러분 존귀한 자들입니다. 귀중한 자들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산전수전을 몸소 겪으면서 그만큼 나이를 먹고 깨달아 몸으로 얻은 삶의 지혜,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를 이끄신가, 이것을 실질적으로 늙기까지 다 체험하면서 얻은 삶의 지혜를 자신이 바라고 기대하는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서 멋지게 하나님 기쁘게 해드리고 멋지게 주의 사업에 헌신하는 그런 비전을 바라보는 이들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섭리교회 성도들 전체가 올 한 해뿐만 아니라 남은 삶 같이 합시다. 따라하세요. 나는 축복의, 크게 좀 해보세요. 나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그냥 중간에 얼쩡하게 껴있지 마시고 야곱이 담장을 넘는 축복을 받았잖아요. 37편은 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며 숱한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승리를 맛본 노년의 다윗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그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인생의 지침서와 같은 말씀인 것입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이 축복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첫 번째로 어떤 삶의 내용을 지니고 살아야 하나님의 주신 복을 누리며 살 수 있을까? 머리 되고 꼬리 되지 아니하는 주고 베푸는, 저는 그래요, 쫀쫀하게 살지 말자고요. 전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도 제가 아깝게 여기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은 저에게 복을 주시더라고요. 저는 경험담입니다. 경험담. 그래서 올 한 해 우리의 남은 삶 축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여 필요한 것은 뭐냐? 같이 하세요. 어떠한 경우에도 뭐하지 말아라? 뭐하지 말아라? 비교하지 마세요. 요즘 어떤 사람은 큰 교회 다니면 지가 큰 줄 알아. 교회가 크다고 그 사람이 큽니까? 착각하지 마세요. 비교가 내게 주신 복을 쏟아버리는 지름길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모든 불행,
모든 문제는 다른 곳에서부터 오는 게 아니에요. 비교함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왜 저희 교회가 저럴까? 우리보다 더 잘 되니까. 저 대전에 있는 어떤 목사님은요, 어마어마한 교회가 되었어요. 뭐 이름만 대도 알만한. 근데 그 목사님은 정말 형제들 중에도 제일 못나고 못 배웠어. 근데 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사랑하시면 내 목회하는 현장에도 축복을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이 기도를 바꾸게 하셨대. 왜 저 교회는 잘 되는데 왜 우리 교회는 안 됩니까? 저 교회는 왜 부흥되는데 우리 교회는 부흥이 안 됩니까? 그러면서 막 열등감을 가지고 목회를 하시다가 하나님이 축복을 빌으라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냥 눈에 보이는 교회마다 축복을 주십시오, 축복을 주십시오, 축복을 주십시오, 그렇게 복을 빌었더니 비교하지 아니하고 현실 앞에 있는 나의 상황을 인정하고 여기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라는 걸 믿고 그렇게 기도를 했대요. 그랬더니 대전에 어마어마한 땅을 주시고 지금 교회를 운영하고 있는 걸 제가 간증을 들었어요.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같이 읽으세요. 시작. 악을 행하는 질 때문에 뭐하지 말아라? 불평하지 말아라. 불의를 행하는 자를 뭐하지 말아라? 여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악을 행하는 자와 불의를 행하는 자는 같다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세상적인 눈으로 보지 마세요. 세상 사람, 믿지 않는 사람이 악을 행하고 불의를 행하는 것 같지만 교회 안에도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들 중에도 집사님들 중에도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도 악을 행하는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그러잖아요. 왜 저 집사님은 말이야 저렇게 잘 되는데 왜 나는 안 돼? 등등등등등등 있잖아요. 근데 여기 뭐예요? 불평하지 말고 시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불평하지 말고 시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헤아리셔야 돼요. 헤아리셔야 돼요. 악을 행하는 자 때문에는 여기 악한 자를 보고 내가 시기했다는 거예요. 불평했다는 말은 뭐냐? 비교했다는 거예요.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아라. 이것도 비교의 의미가 그 속에 있어요. 제가 죄송하지만 우리말 성경을 좀 올려주려고 그러다가 너무 분량이 많다 그래서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악을 행하는 사람들 때문에 초조해지지 말며 죄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말 성경의 버전 해석이 이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비교하지 말라는 의미가 뭐냐면은 불평하지 말라는 말의 의미는요 다른 게 아니에요. 초조해지지 말라는 거예요. 해석이. 왜 그러냐? 2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고 푸른 채소와 같이 세잔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들은 누굽니까? 내가 불평하고 내가 시기하는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요 그들의 존재는 마치 푸른 채소와 같이 세잔에 버리고 말 거다 이 말이야. 다른 사람 잘 되고 다른 사람 형통하고 다른 사람 높은 지위에 나는 이게 뭐야? 비교하고 불평하고 시기하지 말아라 이 말이야.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비교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2절의 말씀을 우리말 성경으로 보니까 그들은 풀처럼 곧 시들 것입니다. 채소처럼 말라 버릴 것입니다. 이렇게 해석해요. 중요한 단어는 뭐예요? 있다고 자랑하지 말라 이거요. 있어도 하나님은 한순간 불어버릴 수 있다 이거요. 없다고 기죽어 살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너를 반드시 높여주리라. 내가 너를 반드시 높이 세서 자랑하게 하리라.
이 내용을 듣기 원하시는 분은 새벽기도 나오시면 알아요. 비교는 불평과 시기를 넘어 사람의 마음을 조급하게 하는 독소입니다. 조급하면 망합니다. 절차를 무시하면 무너집니다.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뭐라고요? 방향입니다.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어떤데 뭐가 어떤데 이미 끝났어. 절대 조급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비교를 통해서 나타나는 게 뭐냐? 불평과 시기를 넘어,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불평한다는 말에 우리말 해석은 뭐라 해요? 초조하지 말아라. 초조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초조하며 삽니까? 지구는 못 살거든. 남이 잘 되면 내가 그거를 인정하지 않고 왜 하나님 나는 이렇습니까? 불평하고 시기하게 하는 동기는요, 남들이 잘 되는 거야. 자신보다 더 멋지게 인생을 사는 거야. 그러므로 여러분, 올 한 해는 절대로 상황과 현실을 보고 불평하고 시기하지 마시고 이겨내기 위해서 절대로 조급하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유를 가지고 사세요. 할렐루야. 여유를 가지고 사세요. 여유를 가지고 사세요. 그래서 7절 말씀부터 봅니다. 7절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의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뭐하지 말아라? 불평하지 말라.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어낼 뿐이다.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뭐 할 거라고요? 끊어질 것이다. 끊어질 것이다. 여러분은 끊어지지 아니하고 계속 이어져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누가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내가 비록 낮은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주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때가 되면 여러분을 높여주실 것을 기대하며 자부심을 가지고 자존감을 회복하시고 주눅들어 살지 마시고 된다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믿고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잠잠하고 기다리라.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분을 그치고 불평하지 말라. 왜? 악을 행하는 자는 끊어내버릴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추워도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올해부터 저도 그렇게 살 겁니다. 여러분이 믿어지든 안 믿어지든 이제 바보처럼 살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 여기 중요한 거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세요. 그리고 나가면 반드시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왜요? 믿지 않는 이들이 누리는 형통과 잘됨은 잠시 잠깐이에요. 잠시 잠깐입니다. 비록 제가 부족하지만 이 시간까지 하나님 저를 쓰신 거 감사해요. 저는 욕심이 있어요. 저는 주님 오신 날까지 제가 말씀 전하다 죽고 싶어요. 제가 바라는 기대가 있었어요. 하나님, 나는 죽되 여기서 죽고, 글쎄 뭐 제 이 예언이 이걸 뭐라 그러는 게 마지막 유언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뭐 나는 화장하는 건 원하지 않는데 모르지요. 뭐 내가 화장할지. 나 화장을 하거들란 이 강례상 밑에다가 나를 좀 놔둬라. 믿지 않는 이들은요, 잠깐이에요. 껐덕거리고 살지 마세요. 큰 소리 치는 사람들이요, 저는 속으로 그래요. 까불지 마라. 잽도 안 되는데. 하나님을 바로 알면 그렇게 여러분 무례히 행할 수가 있습니까? 모르니까. 그러니까 그냥 아버지.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잠깐 풀같이 속히 배임을 당하고 풀은 채소같이 세잔하게 될 것이니 조금만 참아라. 조급하지 말고 비교하지 말고. 그래서 하나님은 욥기서를 통해서 소발과 그 소발의 이야기를 욥이 받아서 대답을 해요. 욥의 친구 소발이 뭐라고 말을 하느냐면, 욥기서 20장 5절에 악인이 이긴다는 자랑도 잠시요, 경건하지 못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다. 그 존귀함이 참,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요, 참 하나님 참 이렇게 어떻게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을까? 악인이 이긴다고 자랑도 잠시요, 경건하지 못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니. 그러면서 6절에 뭐래? 그 존귀함이 하늘을 닫고, 내가 존귀하다고 그냥 악한 자가 내가 이래봐도 내가 어떡하냐, 존귀하다고 이게 머리까지, 그 머리가 구름까지 미칠지라도. 그러니까 이게 뭐 끝도 안도 없는 거죠. 그런데 여기 7절에서 아주 놀라운 이야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제가 이거를 보고 이거구나. 똥이라는 말을 여러분 말라기에서 사용해. 여기 있어요. 자기의 똥처럼 영원히 망할 것이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자신을 낮췄어요. 할례 받지 못한 자인 할례 받지 못한 자로, 유대인은 유대인에게 그렇게 잘, 그랬더니, 그렇게 낮췄더니 그렇게 아는 거야. 아니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요, 권세가 없어서 그렇게 여러분 자신의 실체를 감추시고 이 땅에 오신지 아세요? 자신의 실체를 드러냈으면 구원의 역사는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이 아닌 죄인의 모습으로, 그러니까 뭐예요? 대제사장, 서기관들, 사두개인들은요, 그것을 빈정대는 거예요. 이 진리를 모르는 이들이. 그러니까 아마 교회 안에서도 자기가 해야 할 의무 권리는 다 하지 않고 그냥 소리만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인이 이긴다고 생각한 거죠. 경거지 못한 자가 그 즐거워하는 거죠. 근데 여기 보세요. 닭의 똥처럼 영원히 망할 것이니 그를 본 자가 이르기를, 그 사람 어디 갔어? 한순간 날아가는 거예요. 한순간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이거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느냐, 욥기서 21장에서 이렇게 말해요. 17절에 보니까 악인의 등불이 꺼짐과 재앙이 그들에게 닥침과 하나님의 진노하사,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는 거예요. 악인은 망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목사, 장로, 권사, 집사님들 악한 마음 품고 살면 안 돼. 당장은 승리하는 것 같고, 당장은 이긴 것 같고, 당장은 되는 것 같지만 절대로 하나님은요 그렇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악인이 등불이 꺼짐과 재앙이 그들에게 닥침과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그들을 곤고하게 하심이 몇 번인가. 이 말은 뭐예요? 몇 번 터치하는 거야. 깨달으라고. 이놈아,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몇 번 그들에게 터치하시고. 그런데 1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터치 속에서도 그들이 바람 앞에 검불같이 힘없이 날아가는 거예요. 폭풍에 날아가는 겨같이 되었도다. 오늘 이 말씀 듣고 저부터도 우리 이제 지금 거짓말하지 말고 선하게 삽시다.
여러분 마음에 선한 마음을 품으십시오. 저 오늘 아침에 하나님 내 안에 굳은 마음, 돌같은 마음, 완악한 마음, 강팍한 마음을 제거해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솔로몬 왕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잠언서 23장에 이런 말을 해요. 17절에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불허하지 말아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오직 야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비교하지 마세요. 악인이 잘 된다고 여러분 정말 의롭게 정직하게 진실하게 벌어서 부유한 것은 우리가 부러워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나 악인의 형통한 것들 여러분 그거 너무나 신경 쓰지 말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18절에 뭐라고 말하냐면은 정령이 18절 좀 올려주세요.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야고보서 1장 9절에 야고보서 통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낮은 형제들은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 역설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비록 내가 낮은 자리에 처해 있지만 그렇다고 비굴하게 살지 않고 정직하게 신앙을 지키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자는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를 높일 것이니 그런 비전을 바라보며 소망을 품고 살아라. 그러면서 10절에 뭐라고 말해? 부한 자들아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 그랬어요. 부한 것을 자랑하라가 아니라 너가 낮아진 것에 대해서 자랑하라. 이게 뭔지 아세요? 내가 낮아지고 싶다고 낮아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를 마음이 가난한 자를 허락해 주셨어. 없어서 가난한 게 아니에요. 있어도 가난함 이걸 자랑했어요. 근데 왜 이렇게 사는 거냐? 이는 그가 풀과 꽃같이 지나감이라. 부자도 지나가고 가난한 자도 지나갑니다. 사는 동안 있었냐 없었냐 그 차이뿐이지 죽는 건 일반이라 있는 거요. 네가 부자라고 교만하면 넌 지옥 간다 이 말이에요. 가난하다고 해서 기죽어 살면 너도 지옥 간다 이거예요. 그러나 가난한 것도 하나님의 나를 축복 주시면 내가 높아질 거라는 비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살면 그는 천국 갈 것이요. 부자가 된 것도 내가 부자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난을 주시고 내가 부유함의 됨으로 말미암아 이거 주신 거 나누고 베풀고 그렇게 살라고 그랬지.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높여주시겠다. 그래서 그 야고보서 1장 11절에 뭐라고 말해요? 9장 10절에 1장 9절 10절에서 부요한 자에 대해서 11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인생이라는 건 풀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시인은 성전에 올라가며 어렸을 때부터 대적들을 돌보시는, 저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한 시인이 성전에 올라가며 대적들을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물리치십니다. 이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내가 물리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대적들을 물리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이 시인은 감사하며 그 악한 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 반드시 멸망될 것을 바라보며 찬양을 올리며 고백을 해요. 그게 바로 시편 129편 6절로 7절의 말씀인 거예요. 근데 이 6절 이전의 말씀을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이 시인이 어렸을 때부터 자신을 괴롭혔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이 악인들이 이 시인을 괴롭힌 거예요. 근데 괴롭혔을 때를 회상을 해보면은 그때 내가 그 고비를 이겨낼 수 있는 것도 내 힘으로 이길 수 있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물리쳐 주시고 내가 설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들은 자기를 괴롭힌 악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응? 아무런 이유도 까닭도 없이 왜 진실하게 살려고 그러는데, 자신의 신앙 양심을 지키며 살려고 그러는데 진실 여부를 알아보지 않고 그냥 내 생각 내 판단에 그럴 거라고 가정을 해버리고 짓밟아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다 아시죠.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괴롭혀 왔던 그들을 하나님은 한순간 지붕의 풀과 같을 것이다 말이에요. 여러분, 희망을 가집시다. 내가 주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하나님 지켜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지하지 않으시면은 우리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거예요. 사람 눈치 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내 신앙을 지지하신다는 걸 믿으시면 돼요. 그것은 자라기 전에 마를 것이다 그 말에. 그러면서 7절에 그렇게 말해. 이런 것을 베는 자의 손과 묶는 자의 품에 차지할 것이다. 다 돌아와. 부탁합니다. 올 한 해 절대로 억울한 일을 당할지라도, 답답한 상황과 정말 어떠한 현실 속에 처할지라도 원수 갚는 일을 여러분이 하려고 하지 마세요. 원수 갚는 일을 자처하지 마시란 말입니다. 하나님 다 아세요. 여러분이 흐르는 눈물, 가슴 아파하는 것들, 하나님이 그거를 모르신다면 우리 예수 못 믿고 신앙생활 못하고 목회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억울한 일이 있고 답답한 일이 있고 정말 죽고 싶은 상황 앞에 있을지라도 그렇게 내 마음을 억울하게 아프게 하는 그에게 원수를 갚고 보복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무엘상에 보세요. 다윗이 내가 기름 부은 자를 나는 죽일 수 없다, 죽일 수 없다.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 그거라고요. 그런데 오늘날 이게 은혜가 떠나고 믿음이 떠나니까요, 이게 분별력이 없으니까 막 해가는 거예요. 원수를 갚으려고 보복하려고 하지 마시고, 내 고백입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입니다. 너는 오직 너의 체질과 너의 머리털을 세시며 참새 한 마리도 허락 없이 떨어지지 않는, 살리고 죽이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너를 생명싸개로 쌓아주시고 한없이 나약한 나를 안고 업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맡겨라. 너 울지 마. 우리 같이 합시다. 울지 말자. 하나님께 맡기고 앞으로 기쁘게 살자. 아멘.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그런 말을 해요. 12장 19절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아라. 어떤 노인네가 무슨 퀴즈에 나왔대. 응? 설권사님, 김영수사님 나와서 너하고 나하고 이제 이제 남발 퀴즈하는 거 있잖아. 근데 너하고 나하고는 무슨 사이? 남편이 뭐 평생 뭐라고 그랬죠? 사랑하는 사이라고. 그랬더니 부인이 뭐라고 했대? 평생 왼수다. 그러니까 무슨 당신하고 나 사이가 무슨 사이? 그랬더니 아주 사랑하는 사이지. 남자들 착각하지 마셔. 우리 식구도 비밀이 있겠지 뭐. 나 같은 사람은 살만 나겠어. 더군다나 목회자고 우리가 몇 번 아마 그렇겠지. 그래 가끔 제가 그 얘기를 하면 그래 웃어. 뭐 평생 왼수지 무슨 사랑하는 자냐고.
그래도 왼수 같은 나를 사랑해서 지금까지 있어줬으니 감사하지. 여러분 아멘 안 하네? 민 집사님 아멘 하셔야 돼. 황 집사님 정신 차리세요. 김정선 집사님 아닌가요? 우리가 평생 왼수 같은 남자들, 저도 걔도 제가 또 실수했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비교하지 말자 이 말이야. 아무리 지금 잘 나가고 뭐 한다고, 내가 갚아줄게. 이게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갚아주신대요. 아멘 하세요. 2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러므로 내가 머리에 숯불을 쌓은 것 같다. 그러면서 21절에 중요한 얘기를 해요. 그게 뭐예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오늘 제가 시간이 없어서 여기까지만 할 거예요. 다음 주에는 3절 말씀을 읽으세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시간은 우리가 바라는 받은 축복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은 뭐라고요? 비교하지 말자. 비교하지 말자.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믿음으로만 사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때가 되면 높여주시고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리에 세워주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결심하세요. 나는 절대로 비교하지 않으리라. 할렐루야. 네, 우리 찬양 하나 올려드립시다.